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5장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뒤에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 형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이야기로 된 내러티브 성경을 읽어오다가 시편을 읽는 느낌입니다. 우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헬 때에도 큰 길에서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리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른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문이라 은은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려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쪽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 단계로 생각을 전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찬양 속에 나오는 가사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주전 1200년에서 1020년 정도의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시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력한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체계가 잘 잡힌 조직체나 중앙화된 지파연합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체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빈은 바로 그 강력한 도시국가 연합체의 왕이었고 시스라는 그 도시국가 연합체의 장군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조직을 잘 갖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들은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강력한 가나안 도시국가 연합체는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도로와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세 농민으로 착취했을 것입니다. 구약학자 클린턴 맥켄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문의 표현처럼 그와 같은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압제의 결과에 대해서 7절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번역해보면 이스라엘 마을에 생명이 그쳤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압제는 이스라엘의 생존마저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라 말입니다. 선이시며 빛이시며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란 게 살다 보면 내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 때론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절망은 미래의 시간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했던 문제도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다가온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으나 미래의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보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수용소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배급되는 적은 양의 물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은 당신을 무척이나 아끼시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은 고스란히 사사기 5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는 고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자신들에게 내려온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로 꼽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 앞서 생각해 본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되어 드린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억압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년 동안의 압제와 억압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찬양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있었을 출애굽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가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자 이집트의 통치자는 그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고 자유를 잃고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순간에 이스라엘은 자유인에서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음 절인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압제 속에서 행동하셔서 구체적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심으로 또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이집트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 찬양은 전율을 느끼는 그런 찬양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도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연합체의 폭정에 20년 동안 시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그녀를 중심으로 결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장군을 주셨고 야엘이라고 하는 용맹할 여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가나안 연합체의 힘을 무너뜨렸습니다. 철병거 900대의 힘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압제 속에서 실제적인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상태로 회복하도록 행동하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오늘의 시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벨론 유수를 겪는 이스라엘이 기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으로 보내시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소소한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역사를 뛰어넘어 그 말씀과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때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선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은 진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찬양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진심 어린 찬양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는 교우들과 형제 자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